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부터 21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에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1장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고 건너뛰어서 27장을 우리가 설교를 하는데 나머지 장은 어디 갔습니까? 궁금해 하실까봐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예루살렘에 바울 목사님이 입성을 했고 곧바로 체포를 당하는 내용은 예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 체포를 당하는 과정을 보면 사도행전 21장 30절에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었다 한 사람의 설교 때문에 성이 소동을 해서 오히려 그 바울을 잡아다가 성 밖으로 내치고 그리고 3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는 집단적으로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라는 소문으로 군대 천부장이 이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천부장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권력이 있던 사람이었고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가지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체포하려 가던 중에 어떻게 하느냐 하늘문이 열렸고 그리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제가 꼭 꺼라져서 3일 동안 장님이 되고 그 3일 동안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오실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그분의 십자가를 만났고 어떡합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 받은 은혜를 잠잠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 교회는 변명이고 바울은 변증을 하면서 본인의 거듭났던 사건들을 천부장에게 소개를 하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고 노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신의 한 수죠. 그러니까 노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말 때문에 이 천부장은 바울을 함부로 다룰 수 없어서 그를 여러분 총독에게로 데려가죠. 총독 가서 판단을 받자. 그래서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23장에 그 총독 앞에 서서 이만저만한 사람을 잡아봤는데 총독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노마 시민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벨릭스가 또 무슨 일이냐 들었더니 똑같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될게 나는 죄가 예수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들어보니까 그게 무슨 죄일까? 여러분 판단이 쓰지 않지만 군중들은 밀란이 일어날 때 계속 죽여라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벨릭스는 곧바로 기간이 다 돼서 그만두고 후임자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을 하죠. 그리고 그게 25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장에 다시 한번 바울이 또 그 앞에 가서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돼서 나는 변화됐고 내가 잘못한 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노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받기가 어려워 저는 가이사에게 항소하겠습니다. 노마
가이사의 황제한테 저는 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상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베스토가 여러분 부임을 했다고 해서 아그리빠 왕이 베스토를 찾아오죠. 그때 잘됐다, 혼자 처리가 어려우니까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앞에 다시 한번 바울을 불러다가 너 얘기해봐. 또다시 25장부터 26장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4장서부터 25장서부터는 26장은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결국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 최종적으로 바울의 스토리를 들어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구만,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사도행전 26장 32절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소를 했기 때문에 노마 시민인 바울을 여러분 결국 노마를 향해서 압송을 하는 내용들이 27장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27장의 저는 제목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이라고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결정하신다면 누구도 막아설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결정해 주시면 감히 누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들도 수없는 결정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러분 결정하는 것마다 열리기보다 그렇죠, 거부당하고 맡기는 것이 다반사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결정을 만약에 하나님의 결정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결정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기 때문에 정말로 나의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덧입혀 주신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결정이 앞으로 하나님의 결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의 한 가지 소원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추적하면서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노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노마의 수도에 노마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내가 기회가 되면 노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좋은 결정, 좋은 소원을 품는다고 그 결정과 소원이 잘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좋은 소원을 품어도 막히는 일이 다반사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유대인들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노마행을 장악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바울의 꿈은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꿈은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겁니다. 돌 맞아서 죽을 뻔한 걸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움직여서 그 천부장이 보호하게 하셔서 겨우 죽음을 면하게 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송되는 과정에서도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서 이게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서 바울의 소원은 바닷가에 그쵸 매장될 뻔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힘으로 그 풍랑을 멈추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결정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법정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마음대로 그래 너 노마로 보내줄게, 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의 최종적 결론이 뭐예요? 당신은 죄가 없으니까 짐 싸고 집에 가. 노마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 그러니까 도처에 내 소원대로 내 결정대로 열리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었어요. 내 소원을 주님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떤 기대가 없지만 다행히 이것은 노마에 가는 바울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래 내가 너를 노마로 보낼 거야. 다시 말합니다. 노마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소원을 바울의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으로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 기억하십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노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네 소원대로 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도 네가 노마에 가서 나의 복음의 씨를 마음껏 뿌리는 것이 나의 결정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마행을 결정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 유대인의 괴계가 무력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 유라 굴라 풍랑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법정이 아무리 이렇건 저렇건 판단을 내려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 어쨌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그 소원의 항구로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복잡하고 뭔가 알 수 없고 꼬여있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될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선을 이루고 놀랍도록 합력하는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풍랑의 고통을 그 타격이 얼마나 큰 것을 기도했던 바울은 보는 거예요. 노마는 가야 되겠지만 이 시점에서 이것을 지혜롭게 피해야만이 고통당하지 않고 노마를 갈 수 있겠다. 자기가 기도하여 받은 감동을 백부장한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해서 받은 감동인데요, 이번에 항해를 하면 어려움이 크고 자칫하면 생명에도 타격을 입을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 조금 지났다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선장이 말합니다.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십니까? 저 사람은 비전문가고 우리는 평생 바다에서 자란 사람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들을 때는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들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비전문가 목사의 말을 듣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해도. 아니면 그 일의 전문가의 말을 듣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심리는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독특한 일이 벌어질 때 정말 심각한, 잘못하면 죽어요 목숨까지 거명하면서, 이게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분이 그냥 평범한 분이라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도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정말로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은 사람, 그 목사님의 말을 여러분 백부장이 듣지 않았던 결과,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역시 목회자를 섬기면서 상담을 하면서도 우리는 여러분 전문가의 말을 더 귀 기울이고 여러분 전문가의 말에 이끌리는 결정을 우리는 많이 하잖아요. 뭐냐, 그만한 말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목사가 기도해서 이거 심각하다라고 깨달음이 있어서 진심을 갖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면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은, 전문가가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타격을 덜 받는 지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결과 심각한 풍랑이 예측할 수도 없는 거죠. 전문가가 세상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예측을 했지만 어긋날 수도 있는 게 뭐 세상의 통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던 풍랑이 일어나서, 그냥 풍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타격을 해서 전부 다 죽게 생긴 풍랑. 결국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18절에 보면 이기려고 애를 쓰다가 사공들이 여러분 안 되지만 짐을 다 선적한 겁니다. 이거 다 물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무슨 뭐 보험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이것들을 다 바다에 던질 때는 목숨이 중요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부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버리면서 아이고 그때 그 목사님 말 들을 걸, 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흘째 되는 날에도 배의 모든 기구, 여러분 이 기구도 다 자신들의 손으로 버리는 겁니다. 이거 버리면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살았지만 여러분 결국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래도 20절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서 이제는 죽나 보다,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일 때 그때 구원의 소리가 들리잖아요. 21절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을 뻔했습니다 라는 바울의 말을 그들은 다시 한번 아쉬워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전부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뭔지 모를 때는 똑같이 풍랑이 두렵고 똑같이 죽음이 두렵지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결정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풍랑이 나를 이길 수 없음을 아는 거예요. 저 풍랑이 나의 갈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길을 저 풍랑이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바울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그들에게 선포하는 말이, 본문은 아닙니다마는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신림 가나안 농구학교에 가면 참 은혜가 되는 말이, 김영기 장로님께서 평생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기도처소 입구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저는 그거 볼 때 여러분 정말 은혜가 돼요. 이렇게 평생을 기도로 사시는 분이 조국을 위해서, 당신의 후손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 말이 왜 이렇게 저한테 은혜가 됐을까요? 그게 은혜가 될 때마다 국가가 흔들려도 아니야 기도하는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 나라가 힘들어도 아니야 기도를 받으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게 저희가 위로가 됐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흔들리고 있고 죽음의 눈앞에 온 그들에게 구세주 같은 소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십시오 라는 외침의 소리가 그들에겐 여러분 물에 빠진 지푸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타격을 받으리라. 왜 그런 말 한 줄 아십니까?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항해 때문에 자칫하면 배까지 침몰하게 생겨서 하나님의 결정을 믿지만 결정도 중요하지만 배가 지금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무서워하면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기도했던, 의심의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나름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24절에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결정한 걸 누가 막겠니? 분명히 말했지. 너는 노마에 갈 거야. 내가 결정했지.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것을 내가 결정해 줬지. 내 결정을 어떤 힘이 막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라. 풍랑이 나의 결정을 이기지 못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이 나의 계획을 막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결정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또다시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죽음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주 만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노마로 보낼 거야 라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죽음의 바다를 이길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나는 액면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한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저 생명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결정을 가지고 사는 그 한 사람의 그 가정이 파탄이 나고, 예를 들어 그 어떤 것들이 부서질 때 이토록 나는 하나님의 결정을 믿노라 라고 그 말씀을 붙잡은 한 사람이 결국 여러분 그 배를, 그 집단을, 그 가정을, 그 여러분 그룹을 끌어내는 것이 결정을 받은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결정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는 가는 거지 뭘 그걸 막을 때 이러쿵저러쿵 걱정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3년 후에 비전을 보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10년 후에 비전을 보이셨는데 암병이 나를 타격한다고, 하나님이 이 암병의 죽음이 여러분 10년의 하나님의 꿈을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꿈을 꿨어요. 나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그래서 눈을 떴더니 여러분 풍랑 같은 타격이 여러분 부도로, 내지는 여러분 고통으로,
내지는 오해로, 내지는 억울하면 나를 때릴 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결정됐는데 이게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겠어? 그러니까 바울처럼 여러분, 그 은혜 속에 가면서 고통 가운데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해서 여러분 지옥처럼 주님 나라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누리며 주님 나라 가는 사람이 여기서 나눠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말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생명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것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일까. 여러분, 그리고 백부장의 입장에 볼 때는 이 사람 말이 맞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왜 백부장이 내가 그때 왜 선주의 말을 들었을까? 저처럼 기도 많이 하시는 신령한 분의 말을 들었으면 이 꼴 당하지 않고 내가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가 없었겠습니까? 사람은 껄껄이 있죠. 그때 그 말 들을 걸, 그때 그대로 할 걸, 그렇잖아요. 그러니 백부장은 여러분 그분의 말이 신뢰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그래요 아멘이 되는 거죠. 결국 그 말이 호언이 그 말이 여러분 허풍이 아니라 결국 배는 여러분 어려웠지만 결국 여러분 섬에 안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이때부터 마음이 바뀝니다. 바울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고 바울을 여러 번 생각하는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간수들이 이런 말합니다. 이거 배가 흔들리면 제수들이 물속에 뛰어들고 도망치는 사람이 생긴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제 풍랑은 멈췄지만 제수도 도망칠 수 있으니까 저들 아예 다 죽여버립시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42절에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갈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이게 어쩌면 그때의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 은혜를 있게 하셔서 43절에 백부장이 성경이 말합니다.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작전을 짜서 그들이 진행하고 결국 바울을 죽음의 손에서 또다시 건져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바울은 노마에 도착을 하고, 노마에 도착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노마에 도착한 바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호의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일반 죄수들과 함께 들은 것이 아니라 따로 있기를 허락하면서, 여러분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러분 자리를 보면 자기가 여러분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돈을 갖고 여러분 내 월세집을 얻어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보세요. 경찰관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거는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말만 가택연금이지, 성경을 연구하면 바울은 여러분 다니고 싶은데 다니면서 복음을 말하고, 여러분 가고 싶은데 가면서 복음을 말하고, 여러분 복음을 말할 때 해를 받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경찰관이 지켜주잖아. 신분은 죄수의 신분인데 경찰관이 여러분 명령을, 노마 군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노마 군사가 졸졸졸 따라다니니 싫어도 싫은 표를 못 내고, 여러분 나빠도 돌을 들 수 없고, 이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러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상황이고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복잡하고 어렵고 꼬인 것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 합력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 결국 선을 이루게 하셔서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선대하고 하고, 여러분 2년 후에는 노마의 화자 사건 때문에 입장에 밖에 결국 순교합니다만, 그때까지 2년 동안에 노마 군대의 호위 아래, 군사의 호위 아래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이 2년의 시간이 바울에게는 아마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섬에 들어갔을 때 저체온증이 오니까 추울 거 아니겠어요? 추우니까 여러분 불을 태야죠.
불을 피면서 나뭇가지 한 가지만 가져다가 불을 피는데 이 나무를 던지는 순간에 뜨거우니까 나무 속에 숨어있던 여러분 뱀이 와서 손을 물어버렸어요. 그게 사도행전 28장 3절이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다. 물고 간 게 아니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장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큰일 났습니다. 저건 독사고 저건 약도 없어서 곧바로 저 사람은 죽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백부장이 이게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뭔가 좀 괜찮은 분인데.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안 죽어요. 복음서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증거할 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어쩔 수 없는, 일부러 그러면 죽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 위기가 사망의 바울에게 닥쳐왔지만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여러분 추장이 병이 들었어요. 그 보볼리오 부친의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이 8절에 보면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해서 낫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다 섬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병자들 끌고 왔죠. 그때 10절에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절에 후에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가득 실어 주었더라. 여러분 백부장은 살았어요. 그러나 항해가 걱정되는 겁니다. 어떻게 항해할 겁니까? 여러분 바울로 말미암아 추장이 은혜를 받고 바울 때문에 섬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항해, 물속에 던져버린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바울에게, 여러분 백부장에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백부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생명의 은인이 바울이요, 내가 사명을, 나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토록 여러분 추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호의를 베푼 것이 바울이기 때문에 여러분 백부장의 입장에 볼 때는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정말로 귀한 분이죠. 상식적으로 봅시다. 호송을 책임 맡은 자의 임무는 로마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호송을 책임 맡은 그는 앞으로 이후에 바울을 관리해야 될 관리자들과 연결이 됐을 겁니다. 무슨 청탁을 했다 바울이 뭐 청탁받을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너무나 이 바울이란 분이 소중했고 이 바울이란 분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분들의 관리자들에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 이분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줬고 우리 군사들이 이분 때문에 다 살았더니 이분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러니까 있을 동안에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분의 편리를 제공하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따로 떼냈고, 그런 여러분 2년 동안에 바로 이러한 어떤 호의적 은혜 속에서 거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작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게 휴양하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은 고통이에요. 한 사람은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여러분 노마에 가는 겁니다. 잘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노마가 바울의 순교지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바울의 결정은 뭡니까? 그나마 은혜 받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작은 호의를 통해서라도 마음껏 2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이 은혜, 이것은 여러분 바울의 일생,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 내가 결정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크고 뭐 작은 문제는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결정하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내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성도니까 죄송해서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와서 여러분 상의하는 게 아니라 통보합니다. 하나님 잘 들으세요.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나를 도와주셔야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같지만 당신이 하나님 머리 위에 있잖아.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에는 내가 이미 결정해 놓고 이렇게 할 테니까 나를 도와주셔 통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하는 아니잖아요. 때를 따라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뭐 크지 않은 문제면 그렇게 되는 거 진행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절대 먼저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이 진행되기 전에 하나님께 결정권을 내드리고, 하나님 이 결정의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이 결정의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 후에 해도 늦지 않은데 우리는 뭔가 누군가에게 정보 하나 입으면 급해지기 시작하죠. 빨리.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죠? 결정권을 그냥 통보를 해버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운이 따라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결정한 것은 반드시 실력을 갖추어야 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결정한 일을 준비하고 실력을 갖고 세상에 나가잖아요. 세상에서는 내가 골리앗밖에 안 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보다 더 강력한 사람, 나보다 더 줄이 좋은 사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로 초라한 겁니다. 그 내 결정 갖고 승리, 내 결정 갖고 성공시나 희박한 확률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작을지라도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결정이 나를 덧입혀 주시면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결정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오히려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내게 사기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내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작은 반짝이는 믿음을 가지고 중요한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시간서부터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름다운 거지만 그 순간만 기도하고 나머지는 내 생각으로 살고, 여러분 보세요. 나의 중차대한 결정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결정으로 결정해 주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한 결정을 하나님이 그래, 너의 결정을 나의 결정으로 결정해 줄게, 그렇게 결정해 주셔야 할 이유가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속내를, 내가 모르는 속내를, 아직까지 내 안에 남아있는 욕심이 이 선한 믿음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그러나 내 속에 남아있는 쇳덩어리가 여러분 돈을 벌기 시작하는 나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예측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은 네가 그나마 돈이라도 없으니까 죄를 덜 짓지, 그나마 지금은 네가 몸이라도 불편하니까 죄를 덜 짓지, 너 건강해져 봐라. 네 속에 있는 욕심, 네 속에 있는 정욕, 네 속에 있는 너의 비전,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서 돈을 구합니다. 많은 사람에서 내 이름 석자가 오염 훼손되지 않기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개입하실 이유가 뭘까? 내 영광을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할 이유가 뭘까?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상태로 끝나는 것 절대 원치 않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나,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나, 지금보다 더 멋진 나 하나님은 기대하시나, 그러면 그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 여러분 그래야 힘 있는 자가 되고, 그래야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결정을 보장해 주실 만한 여러분 사실적 믿음 고백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거품이 아니라 사실적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지원해 주실 수밖에 없는 꿈을 꾸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적 믿음과 나의 꿈이 하나가 돼서 여러분 끝없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도 나는 주님의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 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와 우리 가정이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계속 머릿속에 꿈이 되고, 그리고 이 말이 내 입에 습관이 될 만큼 주님과의 온전한 사실적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꿈을 갖고 있는 내가 어떤 위대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은 너의 결정을 나의 결정으로 인정할 거야. 할렐루야. 계십니까? 계시죠. 왜 나를 이 꼴로 만드십니까? 아니 너를 위해서 사는 내가 어떡할까? 여러분 너 돈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세요. 너 명성 있는 거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나 네 속에는 아직도 너의 정욕이 있어. 너의 아직도 감춰진 발톱이 숨겨져 있어.
네가 없으니까 거기서 멈추지, 있어봐라 너 큰일 난다.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죽어지고, 입술에 여러분 고백을 통해서 나는 점점점 파쇄되고, 하나님의 멋진 꿈을 가슴에 가지면서 그래 꿈이 보이니 주님 위대하신 예수 이름을 만나면,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만나면 사라지더라고요. 욕심도 사라지고 정욕도 사라지고 그것도 사라지고, 아직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욕이 가슴속에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주님 만난 사람은 여러분, 바울만 배설물을 말합니까? 무슨 바울의 뭐 트레이드 마크가 전현물이 여러분 배설물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 진짜 주님을 만나면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저뿐만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죠. 내 것은 배설물 되고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될 때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결정을 붙잡아 주시기에, 여러분 그 결정에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떻게 시작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결정이 우선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결정을 받아주시면 여러분 그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그것이 유대인의 쾌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움이, 그리고 진행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